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들을 누리게 주시고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진 그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위험이 가장 큰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서 두려울 때, 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곤 합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그런 문제가 닥치면은 이제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기도 부탁도 하고 말씀도 계속 붙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그런 점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텅텅 비었던 내 걱정의 원인이었던 그 곳간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고 일이 잘 풀리게 되면 더 이상 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이제 기도의 자리를, 또 말씀 앞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다가 그 선물에 취해서 정작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던 자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우리의 그 죄와 비참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4절에서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곳의 우상들은 주로 너희가 열심히 이 신들에게 순종하면, 신들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것을 대가로 너희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거래 관계를 요구하는 신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런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선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감사와 찬양과 경배,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존재는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로 나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돈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상은 바로 나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고 내가 땀 흘려서 기르지 않은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네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백이 든든해지고 내가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방법을 취하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이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큰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할 때나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사망 가운데 버려져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냐 이렇게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가 너네를 완전히 멸절시킬지 모른다 무섭게 경고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단순히 거래 관계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언약 관계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장면은 명백하게 고대의 결혼식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기를 원하셔서 혼인 서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시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신랑의 진노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한다고 그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이제 신혼여행 갔는데 그 신부가 다른 남자랑 방에 들어가는 것을, 밤새 있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도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하는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타는 사랑으로 진노를 쏟으시면서 이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그 영원한 언약적 사랑 안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죠.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라곤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뭘 대단한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줬으니 너도 나에게 모든 걸 다 줘라.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혼인의 관계로 들어와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맥락 안에서 이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축복을 누려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반면 교사로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마사 사건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구원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신부 삼으시고 언약 맺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 나누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 특별한 관계로 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어렵게 생겼는데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백성으로 불러서 뭐 신부라고 뭐 사랑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당장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데 라고 이제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값진 것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언약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복된 게 당연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제 저주가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0절부터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순종하는 삶을 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계속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 핵심에는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하고 살아냄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25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마지막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생활을 거쳤던 1세대의 실패 이후에 지금 그의 자녀들 2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알죠? 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명령하셨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처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중에 2가지 시험, 3가지 다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2가지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너무 좋게 들린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구나 하고 들을 수 있고,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힘으로는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궁극적인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기뻐하며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며 더 큰 선물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